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20장 22절에서 34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와 가로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이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돌아오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저희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저희가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저희와 싸우면 정녕 저희보다 강할지라.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저희 대신에 장관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충수하고 말도 말대로 병거도 병거대로 충수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저희와 싸우며 정녕 저희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돌아오매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점고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점고함을 입고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저희 앞에 진을 치니 이스라엘은 염소 새끼의 두 적은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붙이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이 서로 대한 지 7일이라. 제7일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이 그 남은 자 2만 7천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 신복들이 저에게 고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저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저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가로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나의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가로되 저가 오히려 살았느냐 저는 나의 형제니라. 그 사람들이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가로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저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저를 병거에 올린지라. 함께 보겠습니다. 베나닷이 왕께 고하되 내 부친이 당신의 부친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나의 부친이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가로되 내가 이 약조로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약조하고 저를 놓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시는 일이 있으십니다. 끊임없이 하시는 일이 있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들에게 나타내시고 또 보여주시고 드러내시는 것을 언제나 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드러내시지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사랑이야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를 창조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으며 물론 그분의 사랑으로부터도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초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그것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먼저는 한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물론 이방 아람 왕 베나닷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가로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이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돌아오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나님이 무엇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십니까? 전지전능하심, 다시 말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람이 전쟁을 계획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한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람 왕 베나닷의 신하들은 왕에게 말합니다. 앞선 전쟁에서 우리가 패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산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패했습니다. 우리가 평지에서 전쟁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베나닷 왕도 수긍을 하고 받아들이지만 결국 전쟁에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아합 왕은 아람의 세력을 이제는 완전히 물리치고 무력화시키는 그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왔지요. 그러나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아합 왕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대로 베나닷과 조약을 맺고는 그를 살려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한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또한 이방의 아람 왕 베나닷에게도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도무지 질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 대패를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에게도, 아람 왕 베나닷에게도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은혜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이죠.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을 아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내시고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알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블링클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신은 가끔 빵 대신 벽돌을 던져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면서 그 벽돌을 차다가 발가락 하나가 더 부러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벽돌을 주춧돌로 삼아 기막힌 집을 짓기도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빵을 구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벽돌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벽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리기를 원하시며, 더 나아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죠. 하나님께서는 결국 베나닷을 물리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앞부분 20장 1절에서 전쟁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베나닷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을 것입니다. 베나닷은 왕 32명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 전쟁은 누가 봐도 베나닷이 이기는 전쟁이었어요. 그러나 그 전쟁의 결과는 이스라엘의 승리였죠. 베나닷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기회를 놓치고 또 다시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것이죠. 그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산의 신으로만 알고 평지의 신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다시금 전쟁을 준비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데 결국 대승을 거둡니다. 27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승을 이스라엘이 거두고 베나닷은 죽음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깨닫고 죄를 뉘우치만 한데 베나닷은 여전히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벌, 벌하심 앞에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고 또 풍성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우리는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설령 우리가 죄로 인해 죄에 합당한 보응을 받는 일들이 이 땅의 가운데서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한 모든 상황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로 보여주시고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베나닷은 징벌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데려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는 하나님의 징벌만 본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자신에게 깨달음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믿음의 눈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징벌의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자녀되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고 더 풍성히 해주시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안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알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으로 대표적인 왕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많은 사랑의 손길들을 그에게 베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뭄이라고 하는 재앙을 그에게 보여주긴 했지만 그가 아무런 회개함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비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은혜로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엘리야를 통해서 또 하늘의 불이 제단 위에 내리는 것을 통해 그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지요. 은혜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전쟁으로 쳐들어왔을 때에도 그가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을 2번이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 극적인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까지 거스르지요. 베나닷 왕을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임의로 살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황에 따라서 죄를 거듭하여 짓는 우리들을 향해 징벌로 다스리지 않고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다가오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아합은 거듭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전혀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베나닷에게는 징계를 통해 또한 아합에게는 거듭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통해 그렇게 하나님을 알리길 원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모두 하나님 아는데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에 대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도 하고 또한 끊임없는 사랑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다가오시죠. 징계이든 사랑이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생명을 얻는 길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든 기회든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 온전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끊임없이 나를 향해 공급해 주셨기에 지금의 내가 지금의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실 때 그것을 놓치지 않고 알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찾아오실 때도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지만 때론 재앙을 통해서라도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사랑, 반복되는 전쟁,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